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3장 1절로부터 10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로부터 10절 말씀입니다. 교도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번복해 드립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사람들이 있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여기는 성전에 들어가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그러되 우리를 뭐라하니 그가 저희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누가 문을 내게 엎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오니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엎거라.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베드로와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기도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및 하나님을 찬미함을 보고 그가 원래 성전 기문에 앉아 보던 사람인 줄 알고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심히 길이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모두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세상 생각 다 끊어버리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오늘 이렇게 비가 오는데도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이렇게 나오십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복 주심의 역사가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까지를 보게 되면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 이렇게 주인공들이 나타납니다. 우리는 이 주인공 가운데 어떤 주인공이 되어야 될지 우리 스스로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줄로 압니다. 결코 안진뱅이가 되지 말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진뱅이 된 사람들이 참 많아요. 안진뱅이 된 사람. 우리는 내 신앙이 안진뱅이가 아니라 안진뱅이를 일으켜 줄 수 있는 안진뱅이를 예수님의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으켜 줄 수 있는 베드로와 요한 같은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위에 일으켜야 될 사람들이 참 많아요. 깨워야 될 사람도 많고 살려야 될 사람도 많고 끌어내야 될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이 스태포드 지역이 퍼센트가 좀 높을 것 같아요. 저 애난데일에 가보면은 그래도 퍼센트가 교회 나가는 퍼센트가 높아요. 근데 여기는 교회 나가자 그러면 꼭 뭐라고 핑계댄다 그러더라고요. 누군가 나 미국 교회 나가요. 근데 미국 교회 안 가요. 미국 교회는 안 가도 되나? 네. 거기는 안 가도 돼요. 그래도 미국 교회 교인인가 봐. 근데 우리 교회는 안 가요. 교회에 나와야 임마누엘 축복교회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네. 나와야 돼요. 주일날, 수요일날, 금요일날, 새벽에 또 뭐 화요일날 얼마나 많은 시간이 있습니까? 일단은 나와야 돼요. 나오지도 않으면서 교회 나갑시다. 예수님 믿읍시다. 그러니까 나 임마누엘 교회, 임마누엘 축복교회 성도입니다. 가짜예요. 가짜예요. 가짜가 되지 마십시오. 오늘 이 안진뱅이는 가짜예요. 왜냐하면 성전에는 나와 있는데 성전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계단에 앉아서 전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아니하는 가짜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하나님께서 선택한 선민이에요. 근데 그 선민 가운데 가짜가 있다는 거예요. 가짜가. 선민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은 그 백성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하나님을 찬송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돼요. 근데 이 사람은 하지 않아요. 왜 하지 못합니까? 왜 하지 않습니까? 자기 형태가 그러니까 자기 모습이
그러니까, 자기 모습이 그러니까, 자기가 살아가려니까 성전에 드나드는 사람들에게 구걸하는 수밖에 없었어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다 보니까 예배 시간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기도 시간도 놓치고 찬송 시간도 놓치는 겁니다. 가짜예요, 가짜.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이런 가짜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지. 자기 스스로에게 자기가 한번 물어보세요. 야, 너 가짜 아니니? 여러분들은 진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신앙 상태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진짜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입으로는 찬양하는 것 같은데,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하면서 하는 것 같은데 가짜가 돼서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내 심령이 다른 데 뽑아져 있으면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적어도 이렇게 막 비가 쏟아질 때 교회 오는 사람들은 진짜에 가까운 줄로 믿습니다. 하기야 아파서 못 나온 사람도 있고, 하기야 좀 어떤 문제가 있어서 못 나온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도 진짜가 되면은 그냥 막 폭우가 쏟아지건 길이 깨졌건 폭설이 내리건 그냥 강풍이 불어오건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시간에는 교회에 나오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임마누엘 축복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돼야 돼요. 네. 진짜 성도가 돼야 돼요. 진짜 성도가. 그냥 죽기를 각오하고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이 돼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목사님, 그거 너무하잖아요. 왜 그렇게 밀어붙입니까? 아니요. 성경이 그렇게 밀어붙여요. 성경이. 오늘 2절에 보게 되면 안진뱅이 신앙이 나옵니다. 이 안진뱅이의 안진뱅이 한 사람이라고 제가 이렇게 제목을 썼는데 영어로 쓰려니까 그게 저렇게 편해서 저렇게 썼어요. 그런데 뭐냐면 안진뱅이와 기적입니다. 기적. 안진뱅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안진뱅이가 주인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이 주어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주인공 돼야 돼요. 안진뱅이가 주인공 되면 안 됩니다. 안진뱅이가 주인공 되면 우리 다 안진뱅이 돼버려야 돼요. 안진뱅이가 좋은 거라. 근데 안진뱅이가 좋은 게 아니죠. 이 안진뱅이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었느냐, 어떤 신앙생활이었느냐, 세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성경에 보면 나면서 안진뱅이 된 사람이라고 했어요. 나면서 안진뱅이 인생입니다. 나면서 안진뱅이 인생. 40년 동안을 걸어보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민수기 13장 3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안 좋은 신드롬, 트라우마에 걸리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안악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출애굽을 시키시면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거기에 있는 모든 민족들을 몰아내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12명의 정탐꾼이 들어갔는데 10명의 눈에 어떻게 그 가나안 사람들이 보였는가 하면 그냥 장대해가지고 그들 앞에 서니까 자기들이 마치 메뚜기처럼 보였어요. 메뚜기처럼 탁 잡으면 그냥 죽어버려. 응? 탁 치면 죽어버릴 메뚜기처럼 생겼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그들 앞에서 메뚜기처럼 보였으니 그들의 눈에도 그랬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가 탁 맞아서 죽는다. 절대 들어가서는 안 된다. 이게 바로 메뚜기 신드롬입니다. 메뚜기 신드롬. 우리 간혹가다 그런 사람 많아요. 신앙생활하면서 저 사람은 절대 그런 사람이야. 저 사람은 전혀 그런 사람이야. 나는 전혀 안 돼. 나는 아예 안 돼. 스스로가 묶어놓고 스스로가 잘못된 그런 신드롬에 사로잡히는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이 안진뱅이는 40년 동안 걸어본 일이 없어요. 걸어본 일이 없어요. 이 사람 보고 걸으라고 해도 미쳤네? 정신 나가네? 또랐니? 라고 얘기합니다. 왜? 걸어본 일이 없는데. 하긴 이 사람이 그럴 거예요. 내가 40년 동안 걸으려고 애쓰지 않았겠느냐? 내가 그렇게 애쓰지 않았겠냐? 그런데 걸을 수 없었어. 안 됐어. 부정적인 사람, 안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는 기도가 안 돼, 나는 찬송이 안 돼, 나는 그 아멘이 안 돼, 나는 봉헌 못해, 나는 헌신 못해, 나는 전도가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해봤으니까, 못 해봤으니까.
같으니까 안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안진뱅이 신앙입니다. 이제 우리는 안진뱅이 신앙을 바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안 된다는 말을 입에 올리지 마세요. 할 수 없다라고 부정적인 얘기하지 마세요. 주님께서 하게 하시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메뚜기 신두름에 걸린 사람들이 광야 40년 생활 다 죽었어요. 근데 그들이 걱정하던 그 아들들이, 그 자녀들이 가나안 땅을 가서 정복해버리고 맙니다. 정복해버리고 맙니다. 두 번째로 안진뱅이 신앙은 어떤 신앙이었느냐면 민폐를 끼칩니다. 민폐를 끼쳐요. 우리가 만약에 예배하러 딱 들어오는데 허름한 옷을 입고 저기서 구걸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주일날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별로 안 좋을 것 같아. 주면서도 안 좋을 것 같아. 주면서도. 사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차 타고 가다가 그 내거리에서 이렇게 뭐 I'm homeless, God bless you 하고 이렇게 써놓은 사람이 있어요. 나는 뭐 직업도 있고 자식이 몇 명이고 요즘은 왜 이렇게 자식들은 또 많이 나 그 사람들이? 뭐 5명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4명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한 집에 한 명, 진짜 한 명도 없는 사람들도 있는데 뭐 5명이나 4명이나 막 그래갖고 돈 달래. 그 사람들에게 주면은 술 먹고 담배 피고 뭐 잘못하는 거 뭐 마약하고 이런 거 안다고 해서 안 주려고 하면서도 지나가면은 찝찝해. 주고 나서도 찝찝해요. 저거 술 먹는 거 아니야? 어? 저거 갖고 와서 도박하는 거 아니야? 내가 못해준 거 아니야? 줘도 안 잡고 찝찝해요. 이게 민폐예요. 이게 성전 민문에 올라가는 거기에 성전 민문으로 들어가는 문에 앉아서 구걸을 하니까 줘도 그렇고 안 줘도 그렇고 기분이 별로 안 좋은 거예요. 민폐를 끼치는 겁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민폐를 끼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잠언 30장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머니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고다고 하느니라 족한 줄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 서넛이 있나니. 거머리 같은 신앙 가지지 말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또 주세요. 그냥 달라고만 하는 사람, 내가 베풀 줄 모르는 사람, 이 민폐 끼치는 사람 아닙니까? 우리는 좀 남을 도울 수 있는 사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돕고 나서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받고 나서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하여간 정치인들은 받고 나야 기분이 좋아. 왜 자기가 뭐 이렇게 그 어깨에 힘을 주는 것 같으니까. 근데 우리는 돕고 나서 기분이 좋은 거예요. 남에게 무엇인가 해주고 나서. 이 안진뱅이는 전혀 해준 일이 없이 받기만 하는 사람입니다. 민폐를 끼치는 사람이었어요. 세 번째로 이 안진뱅이는 분위기를 깨뜨리는 인생입니다. 분위기를 깨뜨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배에 와가지고 그냥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아멘 좋아하는데 자기 혼자 인상 쓰고 앉아갖고 절대 하지 않는 분위기 깨는 사람. 남이 웃을 때는 좀 웃을 줄 알아야 돼요. 그게 분위기 같이 타는 거예요. 너는 해라 나는 그냥 안 한다 뭐 이런 거. 이 사람이 왜 분위기를 깨는 사람이냐? 남들은 다 예배하러 올라가는데 기도하고 찬송하러 올라가는데 이것만 하다가 한 분 주셔 이렇게 분위기 깨는 거 아닙니까? 분위기 깨는 거잖아요. 분위기 깨는 거죠. 사도행전 15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 초대교회 때 이방의 교회는 율법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 선민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이지 이방인의 교회들에게 율법 주신 건 아니었어요. 예수님 믿으면 구원함 받는다. 이 말씀 주신 것이죠. 예수 믿고 천국 간다. 이 말씀 주신 것이죠. 그런데 유대에 사는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할례를 받아라. 율법대로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분위기를 깨버리는 거예요. 교회도 와가지고. 성도 여러분, 우리 임마누엘 축복교회는 임마누엘 축복교회로 하나님께서 주신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 분위기를 깨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분위기대로 나가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깨지 말자는 겁니다. 깨지 말자는. 왜 목사님 그렇게 하십니까? 얘기하지 말고. 왜 권사님 이렇게 하셨습니까? 왜 집사님 이렇게 하셨습니까?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라 하시면 하는 겁니다. 우리는 분위기 깨지 맙시다. 이 안진뱅이는 분위기를 깨는 사람이었어요. 분위기를 깨는 사람. 안진뱅이는 나면서 안진뱅이가 되었고 민폐를 끼쳤고 분위기를 깼습니다. 여기 속해 있습니까? 안 속해 있습니까? 안 속해 있으면 아멘. 감사. 아멘. 감사한 거예요. 안 속해 있으면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면은 이제부터 그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기적의 배경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기적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1절로부터 1절에 그렇고 4절로부터 6절까지를 보게 되면은 어떤 때 기적이 나타나냐? 제9시 기도 시간이라고 기도 시간을 적고 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간 시간이 어느 때였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에 3번 기도하는데 그 3번 가운데 하나인 기도 시간, 9시 기도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12시 기도 시간, 정오 기도 시간이었어요. 정오 기도 시간. 그 기도 시간에 올라갔다고 했어요. 기도 시간에. 역사는 기도 시간에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 시간에 역사는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간혹가다가 저에게 와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제가 큰절히 어떤 문제를 기도했어요. 믿고 큰절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안 이루어지네요. 믿고 기도한 걸까요? 의심하면서 기도한 걸까요? 의심하면서 기도. 믿고 기도한 것은 그대로 이루어지리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질문합니다. 목사님, 그런데 왜 응답이 없습니까? 응답 안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럼 언젠가는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왜 나는 안 됩니까? 얘기하지 말라니까요. 때가 되면 내가 쓰러지기 전에 하신다니까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가장 좋을 때 그때 주신다니까요. 아주 애를 타다가 받으면 좋을까요? 나쁠까요? 좋아요. 너무 쉽게 받으면요 감사할 줄 몰라요. 그런데 그냥 애를 쓰고 일을 안 보고 퍼덕퍼덕 거리다가 받았어. 얼마나 좋아. 개미 지옥 무덤에 들어갔어요. 얘가 그냥 나오려고 애쓰고 했는데 못 나와요. 나중에 지쳐서 발로동 누웠을 때 누가 거울을 싹 드러냈어. 얼마나 기분 좋을까 얘는. 하나님은 우리를 아신다니까요. 내가 정녕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그냥 환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때를 아신다는 겁니다. 그때에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목사님, 나는 그냥 믿습니다. 확 와도요. 나는 감사해요. 감격해요. 막 그럴 텐데 잊어버려요. 왠줄 아십니까? 사람은 망각의 동물입니다. 망각의 동물. 그 옛말에도 있잖아요. 은혜는 어디다 쓰고 흐르는 물에 기록하고 원함은 어디다 쓴다? 바위에다 쓴다. 우리는 그거 바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은혜는 바위에다가 쓰고 원함은 흐르는 물에다가 쓰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돼요. 기도 시간에 주신 기도 시간. 믿고 간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래서 믿고 나가는 겁니다. 언제까지? 받을 때까지. 안 된다라고 얘기하지만 받을 때까지 나가는 거예요. 받을 때까지 계속 기도하세요. 평생을 기도해도 받지 못하는 거 있어요. 내 후손이 받아. 내 후손. 그런 믿음 갖고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그 믿음. 그러면 기도는 끊기지 않습니다. 근데 안 된다면 기도 끝납니다. 기도 안 합니다. 왜? 기도해도 안 이루어지니까 안 하지요. 안 이루어지는데 못하라 기도합니까? 시간 낭비지. 나가서 딴 거 하고 있지. 네? 그렇지 않아요. 기도 시간에 주셨다. 기도 시간에 역사했습니다. 두 번째로 더불어서야 나타납니다. 함께 해야 나타나는 겁니다. 힘을 합해야 나타나는 겁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두세 사람이 연합되어 있을 때, 더불어 되어 있을 때, 합해 있을 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신다. 나도 그들과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혼자 믿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그러나 함께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함께 가는 곳입니다. 함께 가는 곳. 만약에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다, 기도해야 할 것이 있다, 교회에다가 내놓으세요. 그렇다고 뭐 그냥 막 공포할 필요는 없어요. 살짝, 목사님 이거 비밀입니다, 끝까지 지켜줍니다. 끝까지 지켜줍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간혹가다가 뭐 이름까지 거명하면서 이거 비밀이니까 꼭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안 그래요. 저는 비밀이라고 얘기 안 합니다. 절대. 그냥 기도하자고 얘기하죠. 그러나 목사님, 내 이름 발표하면서 함께 기도해 주기를 원해요. 그 사람 이름 발표하면서 기도해 주죠. 함께 하는 겁니다. 두세 사람이 함께 하게 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더불어 보았다 그랬어요. 더불어서 함께 보았다. 베드로에게 능력이 없었겠습니까? 요한에게 능력이 없었겠습니까? 아니요, 있었습니다.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길 때 그들에게 능력이 있었어요. 이미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그들은 성령님으로 충만해진 상태예요. 베드로를 한 번에 외칠 때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런 놀라운 역사를, 그러한 놀라운 능력을 가진 베드로도 요한하고 더불어서 함께했습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만 홀로 하게 될 때 옆에 사람이 의심하거나 옆에 사람이 시기질투하게 되면 역사는 안 나타납니다. 다른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될 때 누군가가 의심하고 누군가가 시기질투하고 누군가가 안 좋은 그런 곱지 못한 눈으로 보게 될 때 그 역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연합해야 된다는 겁니다. 함께 나가는 겁니다. 나에게 역사가 안 나타나도 역사가 나타났으면 아멘 할렐루야 하고 나타나는 겁니다. 교회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세 번째로 어떤 때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느냐, 안진뱅이의 기적이 나타나느냐, 분명히 베드로와 요한은 대답합니다.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줄 것은 금과 은이 아니다. 금과 은이 아니다. 왜냐하면 안진뱅이가 바라고 있었어요. 무엇을 받을까? 아, 이 사람이 뭘 주겠구나. 엽전 한 입이라도 주겠구나. 내가 오늘 점심은 먹겠구나. 내가 오늘 저녁은 먹겠구나. 끼니는 해결했다 하고 생각하고 있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베드로가 나는 너에게 줄 금과 은이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교회가 해야 될 이건, 교회가 해야 될 일은 이겁니다. 교회에 바로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뭐 어떤 곳 같아서 뭐 막 물질로 막 밀어주겠습니까? 막 그냥 막 권세로 밀어주겠습니까? 뭐 어떤 건 뭐 지혜와 지식으로 밀어주겠습니까? 아니요. 우리 교회는 지금 그렇게 할 만한 여력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 교회는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역사하게끔 우리는 명함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믿고 명하게 될 때, 예수님의 이름 믿고 나아가게 될 때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있어서 모든 것에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안전뱅이에게 이런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안전뱅이에게 기적이 나타났을 때 기도 시간에 나타났습니다. 더불어 명할 때 나타났습니다.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할 때 나타났습니다. 우리는 요거 잘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역사가 나타나지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마다 기도 시간에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 시간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이 능력 있어서 못하실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내 이름으로 모든 것을 이루리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안 믿어요. 왜 그런가 모르겠어요. 왜 그런가는 모르겠어요. 우리는 믿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된다 했으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반드시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자,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그 후에 그 기도 후에 어떤 사건이 벌어집니까? 안진뱅이를 통해서 사건이 이제 벌어집니다. 7절부터 10절까지 보게 되면 먼저 안진뱅이가 곧 힘을 얻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오른손으로 잡아 일으키니 곧 힘을 얻었다. 곧 힘을 얻었다. 이사야 40장 31절에 보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번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아멘. 저는 간혹 가다가 내가 독수리처럼 휙 날아오르면 얼마나 좋겠는가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 예전에는 그래서 어릴 때는 다치기 전까지만 해도 막 2층에 올라가서 뛰어내리고 3층에 올라가서 뛰어내리고 막 그랬어요. 내가 범안국민학교 다닐 때 우리 앞에 바로 학교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철조망이 예전에 철조망이 있었잖아요. 그 철조망을 넘으려면 2층 난간에 올라가서 뛰어내려야 철조망을 넘을 수 있어요. 그러면 저는 학교 끝날 때 이렇게 교무도로 나오지 않아요. 왜? 교무도로 나와서 돌아오려면 이게 한 300~400m가 넘어요. 그 강을 다 돌아서 뒷까지 와야 돼. 근데 뒷문을 안 열어놓거든요. 학교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저는 딱 그 난간에 올라가고 가방 휙 던져놓습니다. 가방 휙 던져놓으면 가방이 철조망으로 휙 넘어갈 거 아니야. 그러면 나도 휙 뜁니다. 그러면 철조망으로 휙 넘어가는 거예요. 제가 한양 다닐 때는 우리 반이 5층에 있었어요. 수통 타고 올라가요. 수통 타고 쫙 5층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면 누군가 나를 잡으러 오면 수통 타고 막 도망옵니다. 그리고 담배가 탁 도망가요. 너무너무 좋아했어 내가. 뛰어내리고 이런 거. 근데 제가 군대 가가지고 큰 부상을 입고 나서는 뛰지는 못해요. 뛰어내리지는 못해요. 2층에서 뛰어내리면 내가 어떻게 잘못될까봐 조금 올라가면 이거 떨어지면 안 되는데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즘은 독수리처럼 내가 날개치며 오르리라 그 생각을 제가 안 해봐요. 왜? 올라가 떨어지면 어떡해. 예전 같으면 그냥 탁 착지를 하겠지만 지금은 착지 못할 것 같다 그래가지고 안 합니다만은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데 독수리가 날아오른 같이 힘을 주시게 돼요. 독수리 날아오르는데 그 힘이 엄청난 힘입니다. 그래서 독수리가 처음부터는 못 나르잖아요. 날개에 힘이 없어갖고 이 덩어리가 크니까 등치가 크잖아요 얘가. 그러니까 어미가 어떻게 합니까? 물고 올라가서 튀 떨어뜨리고 새끼가 바닥바닥 거리다가 전혀 이거는 아직까지는 안 되겠다 하면 가서 턱 받아서 다시 올라갑니다. 그걸 얼마나 좋아. 독수리 엄마도 참 야박해. 또 떨어뜨리네. 또 받아 올라가네. 또 떨어뜨리네. 또 받아 올라가네. 얘가 나를 때까지. 아멘. 날개에 힘이 생길 때까지. 우리도 가족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싹 잘 편안하게 가게 하시다가 툭 떨어뜨릴 때도 없지 않아 있어요. 가만히 보실 때도 있어요. 언제까지? 힘이 생길 때까지. 어쨌든 힘이 생겼다 그랬어요. 힘이 생겼다. 자, 우리는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힘이 생겼습니다. 아멘. 기도할 힘도 생깁니다. 아멘. 찬송할 힘도 생깁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 할 수 있는 힘도 생깁니다. 이제 새벽기도 할 수 있는 힘도 생기고 수요일날 할 수 있는 힘도 생기고 금요일날 할 수 있는 힘도 생기고 화요일날 할 수 있는 힘도 생기고 그 후에 나가서 전도하고 선교할 수 있는 힘도 다 생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힘이 더욱 넘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는데 안진뱅이가 힘을 얻었습니다.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전으로 들어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안진뱅이에 대해서 한 번도 성전에 들어갔다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항상 성전 문 앞에다가 사람들이 데리고 와서 갖다 모았고 구걸을 다 하면 데리고 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는 의당 교회에 들어가서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그것을 하지를 않았어요. 자기에게도 의지가 없었지만 자기를 돕는 사람에게도 차마 나를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다가 나와달라고 하는 그러한 염치가 안 생긴 거예요. 그래서 안 했습니다.
그런데 발목에 힘이 생겨나니까 걷게 되니까 무엇을 했느냐? 성전으로 들어갔다. 뛰며 걸으며 성전으로 들어갔다. 역대하 2장 6절에 보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여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지 못하겠거든 내가 누구간데 어찌 능히 위하여 전을 건축하여 그 앞에 분향하려 할 따름이니이다. 솔로몬의 고백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한 솔로몬의 고백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계실 그 전을 내가 건축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은 하늘 위에 하늘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다 용납할 수 없으셨어요. 나는 다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분향하고 할 성전만을 건축할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온전히 예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떤 사람들은 성전의 화려함을 강조합니다. 교회의 화려함을 강조합니다. 아니요, 우리는 그 안에서 예배하는 우리를 강조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들을 자랑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안증뱅이가 발에 힘을 얻어서 걸으며 뛰며 하나님의 전으로 들어갔다. 하나님의 전으로 들어갔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기분 좋으니까 파리를 합니다. 어디로 막 여행을 떠납니다. 아니요, 문제가 해결됐을 때 우리는 교회로 달려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문제가 해결되면 교회로 달려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이 안증뱅이가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을 찬미했다. 하나님을 찬미했다. 안증뱅이는 나면서 안증뱅이에 대해서 40년 동안 하나님을 찬미한 일이 없었어요. 오로지 구걸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안증뱅이로 태어난 것에 대해서 한탄하고 원망하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런데 안증뱅이가 일어나고 나서, 기적이 나타나고 나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시편 150편 6절에 보니까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다시 말해서 여러분, 찬양을 못하는 것은요, 호흡이 끊어진 사람입니다. 무덤 속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다. 교회 나와서도 찬양하지 않는 사람은요, 이미 숨이 끊어진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호흡이 있으면 다 같이 아멘. 아멘. 네, 나에게 호흡이 있다. 다 같이 아멘. 아멘. 호흡을 안 하는 사람도 있나 봐요. 속으로 아멘 하셨나. 네. 호흡이 있는 사람은 여호와를 찬양하라. 명령입니다. 아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 아니고 내가 숨을 쉬고 있는 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저는 그래서 찬양대를 참 저는 칭찬해요. 네. 보니까 이번에도 우리 집사람하고 제가 이제 항상 이렇게 붙어 다니잖아요. 자기가 들어보지 못한 그 복음서 가니까 이걸 그냥 틀어놓고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외웠잖아. 내가 외울 정도잖아. 나도 처음 성경을 근데 제가 외웠잖아. 계속 하더라. 여러분들도 아마 그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호흡이 있는 사람은 여호와를 찬양하는 거예요. 호흡이 있는 사람. 그런데 누구나 못하나 내 입이 있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내 입 가지고 내 마음대로 얘기하는데 뭔 상관이야 라고 얘기하면서 사람들을 비방하고 조롱하고 저주하고 시기 비판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나라. 이 사람은 숨을 쉬고 있어도 숨 쉬는 사람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숨쉬고 있는 사람은 여호와를 찬양하게 되어 있어요. 아멘. 여호와를 찬양. 우리는 여호와를 찬양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분명히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명령이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간혹 가다가 보게 되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없지 않아 있어요. 왜냐하면 기도의 영역을 받은 사람은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근데 기도의 영역이 없이 찬송의 그딴 영역을 받은 사람은 기도를 못해도 찬송만 더 열심히 하면 됩니다. 아멘. 각자에게 은사를 다 주셨어요. 재능을 주셨어요. 그대로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하는데 너는 왜 못하느냐? 그거 얘기할 거 없어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의 특징이 있는 거고 그 사람은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오늘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명령은 꼭 해야 돼요. 아멘. 명령은 지켜야만 되는 겁니다. 명령. 어쨌든 우리는 살아가면서 진정 하나님을 찬미할 수 있는, 찬양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40년 동안 한 번도 찬양해 본 일이 없는, 찬미해 본 일이 없는 여호와를 찬양한다는 것이 얼마나 쑥스럽겠습니까? 얼마나 쑥스럽습니까? 걸어보지도 못한 그 사람이 걷는다고 하는 게 얼마나 조심스럽겠어요. 얼마나. 이 사람은 40년 동안 걸어본 일이 없었지만 저는 군대 가가지고 다쳐가지고 이렇게 침대에 묶여가지고 한 3개월 동안 침대에서 내려오지를 못했어요. 3개월이 지난 후에 침대에서 딱 내려와갖고 땅에다 발을 딱 딛는데 그냥 그 전기 있죠, 전기. 몇백 볼트의 전기가 저를 쫙 하고 오는 줄 알고 제가 침대에 다시 걸고 누웠어요. 일어나지 못해요. 한참 후에 살살 까치발듯이 살짝 디뎌봤어요. 그러니까 살짝 전기가 오더라고요. 조금 있다가 뒷발을 발꿈치를 놓고 그 다음에 오른발을 딛고 오른발 뒤꿈치를 놓고 그리고 천천히 어린애가 걸음마듯이 침대를 붙들고 걸어갔어요. 3개월 못 걸었는데 이 사람은 40년 못 걸었어요. 40년. 40년. 앉아있는 게 더 편한 사람이에요. 앉아있는 게. 그런데 걸었습니다. 그렇게 걸으면서 어디로? 성전으로 걸었어요. 그리고 뭐 했어요? 하나님을 찬미했어요. 우리의 신앙이 바로 이런 믿음의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안전뱅이 신앙이 되지 말고 베드로와 요한처럼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해서 일으키는 신앙. 그리고 내가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해서 일으키시는 신앙이 못 됐다 할지라도 내가 만약에 안전뱅이 신앙 같은 그러한 비스무리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이제는 우리는 일어나서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여호와를 찬미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다. 우리 성도들은 그런 성도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이 주위의 사람들에게 소문이 나야 돼요. 안 되는 줄 아는데 알았는데 되는구나. 우리 교회는 되어지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될 게 없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안 될 것이 없잖아요. 되잖아요. 되는데 안 한다고 하잖아요. 왜? 익숙해져 있으니까. 익숙해져 있으니까. 버릇이 들어있으니까. 습관화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익숙해져 있는 것, 버릇이 되어져 있는 것, 습관화되어진 것,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것들이라면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끊어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 상태를 우리는 고쳐야 합니다. 고쳐야 할 부분들이 있는 줄로 알아요. 고쳐야 합니다. 안전된 신앙을 걷게 그리고 뛰게 하시는 주님께 감사, 찬송, 영광 돌리며 열정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서 충성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시면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빈 같은 그러한 신앙을 우리는 가지지 않았음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하나 우리 안진빈이 신앙 같은 그러한 신앙을 가졌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늘 안진뱅이가 치료받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일어나 걸으며 뛰며 성전으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안진뱅이 같은 그러한 안진뱅이가 일어난 그러한 역사가 저희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지게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들이 보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는 귀한 역사들이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있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